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52장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교동문 94번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오며 이 시간 듣는 말씀을 신비에 새겨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하여 승리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새해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 인자는 마치 막대기 두 개를 서로 기대어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이죠. 사람 인자는 아마도 사람은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한자일 것입니다. 인류는 일찍부터 이런 사람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담 혼자 창조하시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외로운 모습, 고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를 맞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노인 돌봄 관리 대상이었던 80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0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할구청에서 파견된 돌보미가 몇 차례 그 집을 방문하긴 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메모만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돌보라고 했더니 사무적으로 그냥 관리하고 만 것이죠. 그 방 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 추위의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가 더 멀어지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지내면 지낼수록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그것은 여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과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을 조사했는데 여자보다도 남자들의 수명이 10년에서 더 길게는 15년까지 짧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 여자는 혼자 살면 더 오래 살고 남자는 더 수명이 짧은 것일까? 그 이유가 먼저는 남자들이 혼자 살면 잘 챙겨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영양이 부족한 거죠. 영양이 부족한 것은 또 수명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 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롭게 되고 외로우면 뭐가 제일 먼저 떨어지냐면 면역력이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면 또 수명과 직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면 그보다 비참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전성기를 보냈던 왕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아직 경험도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증거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소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새 신년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올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올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올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실까? 아마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솔로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솔로몬의 소원이 여러분 한 해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이 9절에 나오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알고 있냐 하면 구성경,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이 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사실은 이 개역 개정판 지금 번역된 이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결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임금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와는 좀 다르다. 우리는 뭐부터 구해요? 부와 귀와 장수 같은 세상 것부터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면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솔로몬에게 이 일이 있은 후에 곧 이어 황당하고도 어려운 사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장 16절부터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창기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가 같은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또 우연히 3일 간격으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한 여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자기 아기가 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그 죽은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같이 잠을 자고 있던 그 여인이 잠버릇이 고약했던 것 같아요. 이 잠버릇 때문에 자기 아기를 덮쳐서 질식사시켜 놓고는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곳에는 이 두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아낼 길이 없던 거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진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그 두 여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오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은 모든 사건의 내막을 다 듣고 나서 칼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아기를 둘로 나눠서 두 여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도록 명령을 하죠. 그러자 한 여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아기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는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산 아기를 둘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자의 반응을 보고 있던 솔로몬은 아기를 살리라고 하는 여자가 친엄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이 시점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난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귀를 기울였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였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엄마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친엄마의 마음의 소리가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친엄마가 뭐라고 했지요? 제가 그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친엄마가 아기를 포기한다는 말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지금 포기하는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친엄마는 왜 생명과 같은 이 귀한 아들을 포기하는 고통을 자청했을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야
아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엄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그 친엄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채찍질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 잡혀가기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엄마의 마음, 심지어는 포로로 가게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 엄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들이 아프면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슬프면 엄마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아들을 징계하고 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래야 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귀하신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아프고 이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솔로몬의 소원이 올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때마다 하나님과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올해 하나님과 한시도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신년 예배와 함께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싸우니 드린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과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에 주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관장들과 부서장들에게 맡은 바 소임을 헌신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으사 올해에는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회복되게 하시고 미움과 반목이 사라지며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로 지키시며 악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온 성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도록 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는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장은 날로 번창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업장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가능하신 장로님들께서 영상으로 우리 성님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 오셨습니다. 잠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샬롬. 전봉식 새해 인사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희정 장로입니다. 2021년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50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다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을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